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김명식 선교사가 보낸 3장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물이 부족한 탄자니아 사람들을 위해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상수도를 만드는 사진이었습니다. 김명식 선교사의 헌신과 우리 교회 남선교연합회 후원이 어우러져 맺은 열매에 이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명식 선교사가 일하는 탄자니아에는 세렝게티라는 유명한 평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늑대와 춤을이란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 영화는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더 넓은 평원을 달리며 겨울 식량을 위해 들소를 사냥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 효과의 힘을 빌리기는 했지만 스크린 위로 수천 마리의 들소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은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북미 대륙에서 들소떼의 위용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는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입니다. 세렝게티 평원은 연평균 강수량 800mm 미만의 사바나 초원지대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면적만 14,760평방킬로미터, 가로 세로 길이가 121km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청주 정도의 거리를 직선으로 달려야 그 한 면의 끝에 닿을 수 있는 광활한 땅입니다. 매년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12월 초순이 되면 케냐의 마사이 마라 국립공원과 빅토리아 호수 근처의 초원지대에서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세렝게티 평원으로 몰려옵니다. 세렝게티 평원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물이 있게 되니까 동물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들소인 누가 약 150만 마리 가량 몰려온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30만 마리 이상의 얼룩말과 톰슨 가젤 등의 초식 동물들도 온다고 합니다. 거리가 약 3,000km 된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7,500리를 이동하는 겁니다. 반년이 지나서 6월경이 되면은 세렝게티 평원에 건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다시 동물들은 마사이 마라 국립공원이나 빅토리아 호수 근처의 초원지대로 이동을 합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매년 7,500리를 왕복 이동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물 때문입니다. 건기가 되면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우기가 올 때까지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있어서 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이 동물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오랫동안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며칠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는 하시지만 금수 기도는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의 공통점은 큰 강을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끼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인도는 겐지스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황하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문명의 발상지들이 큰 강을 끼고 있다는 것은 일찍부터 사람들이 물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계 유명 도시는 강을 끼고 있습니다. 뉴욕은 허드슨 강을 끼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포토맥 강을 끼고 있습니다. 런던은 테임즈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는 세느 강을 끼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 다 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도시가 강을 끼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대구는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춘천은 소양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는 남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다 가본 곳입니다. 이렇게 큰 강이 있는 곳에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것이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도시들이 형성된 이유는 물이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물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생명의 강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 앞에 이르르셨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성전 좌우편을 적시더니 그것이 점점 흘러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깊은 강물이 되어서 메마른 온 땅을 적시어 모든 생물을 소생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그발강이라는 강가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에는 강들이 있어서 땅을 비옥하게 해주고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그발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은 강들이 주는 비옥함과 풍요를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고 온 땅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강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본 강이 있었죠?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이죠. 그런데 요단강은 평원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곡처럼 된 곳으로 흘러가고 강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혜택을 보는 사람의 수는 아주 소수였습니다. 바벨론의 강들의 풍요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대조적인 고향 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강도 없는 예루살렘이 과연 이스라엘을 부요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너희에게는 큰 강은 없지만 참 생명의 강의 근원인 성전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강의 발원지가 바로 성전 문지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비옥하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그 강물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먼저 8절 뒷부분에 보면은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또 9절에서는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번성하여 살게 될 것이고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강물이 흐르는 곳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어설 것이며 어디서나 그물을 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물고기 종류가 큰 바다의 물고기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모든 말씀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모든 것을 되살리고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 강물은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사해에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해가 어떤 바다입니까?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죽은 바다 사해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로 말미암아 되살아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에 물고기가 살고 강변에는 나무가 울창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와 같이 죽은 세상, 죽은 심령들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로 인해 되살아나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솟아나와 흘러내린 이 강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모든 죽어가는 것을 되살리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과거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밀러 박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성서 속에 5가지 주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써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민족이 구원의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명도 주시고 성전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네 번째 주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온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종말적 완성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모든 과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5가지 주제를 설명을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영어권의 사람들은 이런 걸 할 때 아주 재미난 일들을 잘 만들어요. 자,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제일 앞에 철자가 뭘로 시작되죠? C로 시작돼요.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은 이거를 5C, 그래서 외우기 좋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5가지 외우기가 만만찮은데 이 사람들은 5C 그러면 그냥 구원의 주제를 다 암송할 수 있게 만들어요. 참 재밌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밀러 박사도 이런 재미난 발상으로 사람들이 암기하기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밀러 박사가 설명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5가지 주제 가운데 저 두 번째 주제인 언약 속의 성전과 네 번째 주제인 교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왔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생명의 강물, 곧 생수가 마르지 않고 영원히 흘러서 모든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생명들이 죽는 일, 그리고 생명들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때에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일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복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비록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강물이 솟아나와 흘러내리도록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오랜 역사를 이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야만인들을 변화시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식인종들을 변화시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문맹인들을 변화시켜 향상된 삶의 가치를 누리며 살도록 했습니다. 질적으로 변화된 참 생명체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삶의 질에 대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병원을 지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일제의갑 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많은 민족 지도자를 배출하여 독립운동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역시 질적으로 변화된 참 생명체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의 교회가 이런 일을 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교회는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일보다는 자기 자신의 풍요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 점은 모이는 교회나 흩어지는 교회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3스타라고 하면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와 사랑의 교회, 그리고 명성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잘 하는 말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대형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사회적 지탄의 원인을 제공한 교회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지난 10월 9일에 MBC PD수첩이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명성교회 800억 원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것입니다. 사실 명성교회 비자금 의혹은 4년 전 교회 재정을 담당하던 박모 장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비자금 의혹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의용한 무성하던 그 비자금 의혹이 PD수첩 취재로 그 실체의 일단이 드러났습니다. PD수첩 취재진이 밝힌 비자금 사용 정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땅 장사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교회가 땅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명성교회는 PD수첩이 교회와 교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회가 입은 상처는 결코 쉽게 치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뜩이나 대형주의와 목회자의 대물림이 교회에 대한 지탄의 이유인데 명성교회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대형화에 대한 추구보다는 다시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루트가 95개 조항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교회 게시판에 붙여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불길을 붙인 일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아니고 종교개혁주일인 것은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지금의 우리나라 교회도 더 늦기 전에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만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로 하여금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명의 강물이 솟아나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이웃과 사회를 되살리고 치유하며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